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한. 우리가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가 잘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헌신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안에서 우리 폴 집사나 김상욱 집사 또 강기웅 성도님, 박진호 집사님 이런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보고 또 예배를 시작할 때 경배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데 그 10분, 3분 이런 찬양들이 만들어지기까지도 많은 분들이 주중에 나와서 녹음도 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그 안에 담겨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란 사람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기뻐하며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요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 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이 기쁘지 않으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입니다. 주일날 와서 우리가 이 1시간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하면 일주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임스 패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즐거움에 대한 열심으로 타락한 기독교다. 즐거움에 대한 열심으로 타락한 기독교다.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데 불편을 주는 생각과 말씀들은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즐거움의 열심으로 타락한 기독교가 심각한 문제라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한 시간 제물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고 나중에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씀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아내를 데려왔고 장례도 치루어 줬고 그리고 나서 아내로 데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27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시기에 악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안 보는 데에서 내가 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2장과 이 앞에 11장 사이에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지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없겠지.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11장이 끝나고요. 12장 1절로 들어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을 다윗에게 누가 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고요. 안 보고 계셨던 분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데 왜 책망을 하시느냐 하면 다윗 너는 끝이다. 이제는 1년 동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회를 주었는데도 네가 나한테 회개하지도 않고 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람들만 모르면 되냐? 그냥 지나가느냐? 네가 1년을 그냥 지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졌구나. 이제 너는 끝이다. 이제 죽었다. 다윗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모르고 지나가면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병을 드러내놓고 의사에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의사가 그것을 진단하고 병을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인데 하나님 저에게만 조용히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꼭 굳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걸 만천하에 공개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만 조용히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왕의 체면이 있지. 저를 좀 봐주셔서 저를 사랑하시신다면 저에게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고 자꾸 지나가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공개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것이 고쳐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들만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2장 4절에 보면은요, 율법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4배를 갚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다윗도 얘기를 합니다. 나단의 얘기를 듣고 4배를 갚아주면 되겠네. 율법으로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옆집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잣집 사람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양을 끌어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화가 나냐면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 화가 납니다. 왜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되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회개를 시키시나요? 가장 억울하고 힘든 사람은 난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저 사람 회개하라고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 8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네가 필요한 건 더 줄 텐데,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건 부모님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고백했던 시가 시편 51편에 있는 시, 그 제목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죄를 누구를 향해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잘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가서 사람들과 사과하기도 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생각하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과를 할 때 내가 사람한테만 사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이 순간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에게 죄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는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진 겁니다. 단순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실수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성격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말이 곱지 못하니까 내가 실수했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고 그 말씀을 깨뜨린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요,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죄악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의 의미는 반역입니다. 반역. 누구에게 반역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아이 목사님 이 시대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이 정도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으면 죽음으로 마땅히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자궁에 품는 것처럼 그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목숨까지도 바쳐서라도 그 생명을 지켜 보호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시편 51편 2절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2절에 나오는 죄악을 말갛게 씻기신다는 것은요, 비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비틀렸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가야 할 인생이 비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 때 이 두 번째 죄는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타겟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타겟을 벗어나서 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얼마 벗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 가다 보면 그 화살은 관역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런 예배를 가리켜 나는 가인의 예배라고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고 정죄하셨기 때문이다. 가인의 예배는 속죄가 빠진 예배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리의 뒤틀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목표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이 속죄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애통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올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까?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올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은 나단이 말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나단 선지자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또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또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속회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이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고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 끝난다고 생각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제사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거나 우리를 못살게 굴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새롭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심판하시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료되시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저희들의 몸만 왔다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제물만 왔다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조명하실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들이 치료되며 깨끗하여지고 정결하게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신실한 예배자로 매일매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